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적으로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인사 다 했는데 한 번 더 하는 것은 반가워서 하는 겁니다. 오늘 히스기야 강해의 7번째 시간입니다. 역대하 31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을 간략하게 요약해 보면 유월절 예식이 성대하게 치루어졌죠. 그런데 그 예식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뻐가지고 일주일 더 연장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의 그 마지막 피날레가 어떻게 끝났죠? 제사장들이 온 무리를 축복하고 하늘에 상달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온 무리에게 임하였습니다. 유월절 예식을 드리기 전에 남유다, 북이스라엘, 망한 나라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가 회복되자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자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살고 교회가 살아야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죽은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교회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예배를 통하여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늘 기도하고 준비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가 피날레 마무리를 잘 장식했습니다. 성대한 막을 내렸습니다. 그 다음에 예배가 마친 후에 백성들의 행동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행동을 행합니다. 우리 성경을 볼까요? 역대하 31장 1절인데요. 읽어봅시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인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자, 예배가 마친 후에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온 유다 성읍을 돌아가서 온 유다 성읍에 찾아가서 그곳에 있는 각종 우상들을 다 없애는 걸 하는 거예요. 사실 유월절 예식이 예루살렘에 있었는데요. 예루살렘에서 유월절 예식을 하기 전에 온갖 우상들을 백성들이 다 없애는 일들을 행하였어요. 그런데 유다 각 성읍, 도시에는 아직 우상들이 있었던 겁니다.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이요,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집으로 안 가고 각 유다 성읍을 찾아가서 우상들을 다 없애는 일들을, 정리하는 일들을 했던 겁니다. 그들이 생각했을 때 가장 시급한 일은, 중요한 일은 내가 지금 몇 주 동안 집에 빠져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상들을 없애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누가 시켰나요? 히스기야 왕이 부탁을 했나요? 아무도 그런 지시와 부탁을 하지 않았습니다. 알아서들 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으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은혜 받은 것에 관한 적용입니다. 아무리 좋은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았다고 해도 내 삶에 은혜 받은 바 적용이 없으면 그 은혜는 무용지물입니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만났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성령의 체험을 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삶에 적용했습니까? 다른 데 있지 않죠. 주를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생겼습니다. 교회에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그런 일들을 하고 복음에 관련된 일들을 하고 구제에 관련된 일을 하고 팔고도 붙였습니다. 은혜 받자 내 삶이 달라졌습니다. 옛날에는 세상과 결탁한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변화가 된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매주일 예배를 드릴 때에 혹여나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 받은 것을 내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환경은 다 다릅니다. 사는 것도 다르고요, 사는 곳도 다르고요, 생각도 다르고요, 가정의 문화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동일한 목사의 설교를 동일한 설교의 제목과 본문 말씀을 가지고 들리는데 적용은 제각각 성령께서 다르게 주신단 말입니다. 똑같이 주실 수도 있죠. 근데 우리는 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 내가 바꿔야 될 것, 내가 멈춰야 될 것, 나의 필요에 따라서 성령은 감동을 주십니다. 그렇게 살아라. 왜?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렇게 살아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 예수를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적용이 없어요.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적용이 없어요. 오랜 기간 동안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에 참석하지만 변화가 없어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받은 바 은혜를 내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지 않으면 변한 게 없는 거예요. 목사가 목회하면서 가장 힘들 때가 뭔지 아세요? 안 변화될 때, 성도들의 변화가 없을 때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그러면 저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저 사람 이 정도 되면 많이 변해야 될 텐데 여전히 그대로네, 소시적 그대로네 하면 우리 하나님도 실망하실 거예요. 남유다 백성들, 북이스라엘 백성들 오랜 기간 동안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 일주일 예배 더 드리고 한 2, 3주 예배 드리고 나서 완전히 변한 겁니다. 성읍마다 돌아가면서 지금 캠페인을 벌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여러분들과 있었던 그 각종 우상들을 없앱시다. 없애버립시다.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어요. 은혜 받은 거 구체적으로 적용했더니 사람들이 동참합니다. 이 우상 때문에 내가 망했구나. 이 세상의 삶 때문에 내가 망했구나. 청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면 더 축복하시고 싶으시겠어요? 더 저주하고 싶으시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은 그 모습을 흐뭇하게 보시고 더 축복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아름다운 적용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때에 한편 히스기야 왕은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합니다. 역대하 31장 2절을 볼까요? 시작.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관여를 정하고 그들의 관여에 따라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하되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대장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히스기야 왕이 성전 제사를 회복시킨 거예요. 그 다음부터 뭘 해야 됩니까? 회복시켰으니 이 회복이 돌아가게끔 만들어야 되겠죠. 레위 지파 사람들, 제사장들은 성전 제사를 담당하기 위해서, 즉 하나님 앞에 예배만 드리게 하기 위해서 선택된 지파 사람들입니다. 그동안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전이 회파되었고 우상을 섬기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온전히 드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성전 제사 예배가 회복되자 히스기야 왕은 단칼에 이제부터는 절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빼먹거나 멈출 수 없게 하기 위해서 이 두 사람들, 제사장과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제사 업무를 딱 정해준 겁니다. 순차에 따라, 원래 정한 거에 따라서 제사 업무로 돌아가게끔 24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게끔 만들었는데 특별한 지시를 합니다. 어떤 지시입니까?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누구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중단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중단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나라는 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시작하자 그 나라가 축복받기 시작한 겁니다. 사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찬양하는 것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인데, 그리스도인인데 자발적으로 하는 것인데 히스기야 왕은 명령한 거예요. 히스기야 왕의 의지를 알 수가 있죠. 이거 절대 빼먹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그냥 나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명령을 했다는 것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왕이 정치를 해야 되고 경제를 살려야 되고 군사적으로 이렇게 보살펴서 나라의 어떤 국력을 회복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 어디에 신경 쓰고 있습니까? 예배만 신경 쓰고 있는 거예요. 물론 강압적이지는 않았을 겁니다. 부탁에 의존을 했을 겁니다. 제사장들, 레위지파 사람들 모아놓고, 여러분 이제 우리 예배가 정상화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도 정한 순번에 따라서 빠지지 말고 제사를 잘 드리고, 무엇보다도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맥이 끊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제사장, 레위지파 사람들 부탁합니다. 그랬을 것입니다. 이것은 레위지파 사람이나 제사장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부각시킬 뿐만 아니라 그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매일 하나님 앞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그 모습 어떨까요?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제사장, 레위지파 사람들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모습들은 백성들에게 영적인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게 될 겁니다. 와, 저 사람들이 저렇게 간절히 예배드리는데 우리도 믿음 생활 잘해야 되겠다. 하나님 백성답게 말씀 안에 순종하며 살자라는 결심과 결단을 부여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히스기야 왕은요, 축복의 통로가 어떻게 열리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그는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중단되면 축복의 통로도 막히는 것이고, 예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하늘의 축복의 통로가 열린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사랑교회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르헨티나 지금 많이 막혀 있잖아요. 아시죠? 지금 밀레이 대통령이 정권을 잡아서 전기톱으로 가감하게 개혁은 하지만 여전히 불안 요소들이 참 많습니다. 그 불안 요소들, 그동안 많이 막혀 있던 모든 것들,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영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포퓰리즘이라서 막 퍼줘서 그렇다, 돈을 막 찍어내서 그렇다. 예, 맞죠. 그렇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나라,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소수민족이지만 이 나라의 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입니다. 이민 와서 우리들 뭐 했습니까? 교회 짓고 교회부터 다녔어요. 이민 생활 60년 됐습니다. 이민 역사가. 그래도 여전히 한인교회들은 건재합니다. 문제는 닫혀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주일 예배가 점점 이상하게 퇴색해진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숨통이 막히는 상황에서 우리 주사랑교회가 숨통을 튀게 하는 데 쓰임받는다면 얼마나 큰 기쁨이요 영광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명의식을 가지고 이 아르헨티나 땅, 이 한인 사회의 숨통을 튀게 하는 데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히스기야 왕은 레위지파 사람들과 제사장들을 불러놓고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섬길 것을 주문한 후에 다음과 같은 일을 합니다. 역대하 31장 3절입니다. 시작. 또 왕의 재산 중에서 얼마를 하여 너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제물과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에 쓰게 하고 당시 구약의 제사는 그냥 우리처럼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그 제물이 소가 됐든 양이 됐든 염소가 됐든 심지어 비둘기가 됐든. 그런데 성전에서 드리는 이 제사에는 항상 이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이 제물이 뭡니까? 다 돈이에요. 그런데 오랫동안 이 성전 제사를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제물 살 돈이 성전에는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는 성전세를 바쳤죠. 구약 시대는 어땠을까요? 레위지파 사람들, 제사장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11조를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 그런 세금이, 헌금이 거쳤나요? 전혀. 그래서 왕은 솔선수범한 겁니다. 왕의 재산을 내놓았습니다. 성전 제사를 그냥 드릴 수 없잖아요. 본제물을 바쳐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왕이 자기의 돈을 내놓은 겁니다. 헌금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유지될 수 있도록 내가 끝까지 공급할 테니 너희들은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예배만 잘 드려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왕은 지혜롭게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립니다. 역대하 31장 4절 시작.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몫에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라 하니라. 왕은 솔선수범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재물이 없다는 걸 알고 자기의 돈을 써서 재물을 사드리게끔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돌아가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예배만 돌아가게끔 하면 됩니까? 매일 예배를 위하여 준비하는 레위지파 사람들, 제사장들은 경제활동이 없잖아요. 당연한 거죠. 하나님 법을 정한 겁니다. 너희들은 경제활동을 하지 마라. 밭과 논에서 일하지 말고 제사 업무만 지내라. 대신 이스라엘이 12지파잖아요. 11지파에게 너희들은 소득의 11조를 내어서 레위지파 사람들과 제사장들을 먹여 살리라라는 겁니다. 그것이 원활하게 진행되면 레위지파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도 되고 먹고 살 궁리를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어디에만 집중합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에만 집중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성전 제사가 중단되었습니다. 적어도 16년 동안이나 레위지파 사람들 할 일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경제 활동을 할 수 없으니 먹고 살 길이 막막했을 겁니다. 히스기야 왕이 제가 생략했지만 히스기야 강해를 하면서 히스기야 왕이 왕으로 등극하자마자 레위지파 사람들부터 부릅니다. 그들을 위로합니다. 당신들 그동안 고생 많았죠. 이제부터 고생 끝입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동안 중단되었던 11조 헌금을 드려라. 이들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게 하고 성전 업무를 행하는데 지장 없도록 행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자, 이와 같은 히스기야 왕의 명령, 그동안 오랜 기간 동안 11조 헌금을 안 드렸습니다. 헌금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역대하 31장 5절과 6절인데요.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오랫동안 중단되었던 헌금 생활을 명령했는데 그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솔선수범하여 풍성하게 예물을 드립니다. 특별히 11조를 많이 가져왔다는 이 표현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의 경제 활동이 좋아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망한 나라였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그 땅에 축복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체험합니까?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셨고 그 축복을 깨달았기에 그들은 소득의 11조를 많이 가져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 풍성하게 이만큼 드려도 될 것을 더 많이 바쳤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죽은 하나님으로 치부했습니다. 각종 우상을 섬기면서 그 각종 우상들이 자기들을 축복하여 줄 줄 믿었습니다.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망해버렸습니다.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전쟁이 매번 일어나 살해당하고 재산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가 노예 생활하고 도대체 우상들이 내게 해준 게 뭐냐 하는 그와 같은 의구심이 생길 때에 유월절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것을 경험하자 우리가 진짜로 멍청하게 살았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각종 우상을 섬겼으니 우리가 제대로 살 수가 있겠냐. 이제 온전히 살아보자.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는 의지를 가지게 된 겁니다.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중단되었던 것뿐입니다. 여전히 진행되어야 될 것이 멈춰졌던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요, 그들이 왜 이렇게 풍성하게 드렸냐? 속죄제사와 유월절 제사를 통해서 제사장과 레위지파 사람들의 역할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들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예배를 진행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렇죠. 정결 예식을 통하여 딱 준비되고 있어야 되는데 이들이 먹고 사는데 바빠가지고 그렇잖아요. 어디 가서 품팔이도 했을 거 아닙니까? 뭐 십몇 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어떻게 먹고 삽니까? 그러니 뭐 허드렛 일이나 하고 뭐 나무나 지고 땅이나 팠겠죠. 그러다 갑자기 예배드리라고 오라니까 준비가 안 됐으니 정결 예식을 준비한다고 예식이 늦춰졌던 겁니다. 알았던 거예요. 이분들이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수 있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던 겁니다. 히스기야 왕의 명령, 당연한 것이었지만 오랜 기간 동안 중단되었다는 것은 부담의 여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혀 부담하지 않고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제사장과 레위지파 사람들에게 드린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게 되자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될까요? 역대하 31장 21절 시작. 아멘. 어떻다고요? 형통하였더라. 아멘 할 때까지 할까요? 형통하였더라. 이걸 무엇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예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금나오라 뚝딱 하는 비인격적인 도깨비 같은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소통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중심을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의 소원을 아십니다. 우리의 열심과 열정을 다 알고 계십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아이고 배부르다 고맙다 땡큐 그라시아스 아닙니다. 형통의 축복으로 베푸셨습니다. 결국 히스기야 왕의 종교 계획의 성공, 그가 위대한 왕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을 찾는 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그의 백성을 축복하셨다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은 여러 모양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건강의 축복도 있고, 돈의 축복도 있고, 관계의 축복도 있고, 수도 없이 많은 축복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을 잘 알죠. 몇 년 목회했으니까. 면밀히 살펴보면 축복받지 않는 성도들이 단 한 명도 없더란 말입니다. 그러면 받은 성도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멈추지 마시고 여전히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자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형통의 근간이 무엇인지를 발견했습니다. 형통의 맥을 제대로 짚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리면 나도 복받고 내 이웃도 복받고 내 나라도 내 교회도 다 복받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겁니다. 그러므로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는 지만 복받는 게 아닙니다. 그 복을 나누는데 통로가 되는데 쓰임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는 형통 멀리 있지 않습니다. 너무나 가까이에 널려 있습니다. 그 형통의 길을, 그 맥을 제대로 짚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을 나누고 증거하고 체험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을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예배의 시너지 효과가 이렇게 놀라와 백성들이 변화되었고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사랑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아르헨티나와 한인 사회의 축복의 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두 다 인정받는 형통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할렐루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될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